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7절. 지난주 설교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네, 대충 기억하실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열심과 우리의 의에 달려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품속에 있는 그 하나, 그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잖아요. 말씀. 그래서 말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뜻을 정하신 거예요. 아예 못 박아 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소리로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셔야 되잖아요. 깨끗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하시고 깨끗하신 분,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길 원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씻어주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씻게 하시는 거죠. 씻게. 유월절 저녁에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발을 씻어야지 어떻게 주님 제 발을 씻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발을 씻기는데 안 부끄럽잖아요. 근데 아랫사람도 아니고 당신 다 아랫사람이 하니까. 근데 주님께서 직접 허리를 숙여서 꿇어서 발을 씻기시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주님 발을 씻겨야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내가 너하고 네 발을 씻기자면 내가 씻기자면 상관이 없어.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러자 그 얘기를 듣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요, 주님? 그럼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목욕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같이 하나 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는데, 당신의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목욕탕,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을 그 안에 담아서 우리한테 그것을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면 깨끗하다,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의 어떻게 보면 포인트였어요. 자, 이것을 말씀으로 여러분 깨끗게 될 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네,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아마 이해가 쏙쏙 될 것입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버리고 받으라. 뭘 버리고? 더러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 넘친 악을 내버리고 뭘 받으라고요? 말씀을 받으라는. 따라합시다. 신앙은 버리고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버리라고 그러면 또 이제 이제 우리 생각이 돌기는 버려야 되고 너무 많지 않아요? 버려야 될 거. 집에 뭐 쌓아놓은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거죠. 그걸 다 버려야 되잖아요. 욕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예? 나쁜 생각, 습관, 게으름, 뭐 버릴 게 너무나 많아요. 버리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는 게 신앙입니까? 왜 버려요? 물론 그런 거 버려야죠. 버리면 좋죠. 근데 버려도 어떻게 해요? 계속 끝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계속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거야. 그거를 계속 버리면서 신앙생활, 내 죄지, 내 탓이지, 내 가슴 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넘어서야죠. 원래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개구리 보러 날아보라고 그러면 날 수가 있어요? 날개도 없는데? 날 때까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뛰기만 하는 거야. 계속 뛰기만 하는 거야. 자, 여기서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이, 이런 더러운 것, 악, 이건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쓴 거예요. 성경은 누구 입장에서 썼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자, 하나님 입장에서 더러운 게 뭘까요? 물론 그분 안에는 어둠도 악도 없으세요. 근데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설정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것을 표현해 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알아듣질 못해요. 그것을 우리가 감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그것을 비틀어서 우리의 것으로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더러운 것이고 그게 악한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 윤리 도덕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악한 거고 그게 어둠인 거고 그게 더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우리식으로 주셨으니까 그걸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조차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듣지를 않는데, 그치?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냐고요. 식당에 나무젓가락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무를 두 개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던져놓으면 그게 젓가락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쌓아놓잖아요. 그렇죠? 뭐 종이 커버에다 쌓아놓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껍데기를 벗기고, 그렇죠? 그 안에 그 젓가락을 그것을 내가 사용하는 순간에 그 껍데기가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어떤 더러운 것이 있어서 그걸 막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쌓아놓은 것.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그분의 생각과 의도와 마음, 뜻을, 계획, 목적을 알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는 이 말은 온유라는 것이 개념 온유 착한 거 아니에요. 아우 참 온순해 이게 아니고 온유는 뭐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않으면 자기의 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뭐라고요?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이 마음에 심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심긴다는 단어는 싹이 트고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가 마음에 그게 심겨질 때 그것이 자라서 믿음, 내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22절에서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이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2절부터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자,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이 심어진 내 영혼을 구원할 바, 그것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어떻게 받아야 돼요? 같이 읽으셨잖아요. 자,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해야 된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면, 말씀을 귀로 이렇게 청취, 듣고 있잖아요. 듣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행해야 된다는 게 뭐겠어요? 원어로 포이에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거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의 신약이 나오는 행하다는 단어는 포이에요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적으로 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주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을 때 그게 말씀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언어로 싸서 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계획과 생각과 목적과 뜻과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 그게 완성인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야. 아, 그러셨구나. 아, 그게 그 뜻이었구나. 여러분,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내가 새로 고침? 그런 프로를 한번 봤어요. 잠깐. 야, 근데 어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지 몰라. 여자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데 남자는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야? 1, 2, 3, 4로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거 보면서 얼마나 답답할까. 여러분, 대화의 이 소통의 그 목적은 결국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이 말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결국 그 사람의 원함이 뭔지 그거를 알아채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듣기만 하면, 그냥 귀로 청취만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대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 지금 자기가 속고 있는지도 몰라. 그렇게 속고 가는 거예요. 소리로만, 귀로만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눈으로만 보면, 귀로만, 옵티노마이, 로기조마이, 귀로 듣고 눈으로만 이렇게 보면 자기가 속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것을 우리 안에 넘겨주고 싶어서 그 뜻을, 생각을, 그 마음을 넣어줬는데 그냥 글자로만 읽고 가는 거예요. 소리로만 듣고, 조금도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는 목적이나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런 모든 것들을 전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귀로 듣고 가는 거예요.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거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서, 그죠?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자,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 보고 가서 내가 뭐 봤지? 난 누구?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거울로 봤다는 말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옵티노메, 눈이
안구로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이는 것만 보지, 껍데기만 보지, 그 안에 쌓여진 그 알맹이, 그 속의 거는 보이지 않는 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는 거야. 귀로만 듣는 거야. 이렇게. 눈과 귀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와봐. 나한테 보여봐. 내가 믿을게.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구로 뭐예요? 자기를 본다는 게 자기. 이 눈으로 자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자기 눈에 비친 나.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자기의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치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니까. 그래서 자기의 모양이 어떠한지, 누구인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종류인지 절대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안구로 보면. 그럼 뭘로 봐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뭘로 봐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잖아요. 뭘로 봐야 돼요? 시각, 청각? 지각으로 봐요, 지각. 지각이 뭐야? 깊이 생각하는. 그 지금 들리는 지금 이 소리,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 왜 그 말을 했는지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생각. 응? 나 너를 정말 죽이고 싶도록 사랑해. 오, 무서운 거잖아요. 왜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안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봐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아요. 뭘로 봐야 돼요? 뭘로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예요? 원어를 쭉 풀면 결국 무슨 뭐예요? 여러분 자유롭게 자유 온전한 율법, 뭐가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율법으로 성전으로 이 땅에, 육체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뭘 얻어야 돼? 그 속에 뭘 취해야 돼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그걸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다 주님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나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 왜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거 취하라고. 그리스도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진리와 그 안에 있는 은혜, 그 안에 있는 영생, 그 생명을 우리가 취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될 테니까 그분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모르고 그냥 맨날 십자가만 붙잡고 앉아가지고 맨날 막 울면서 내 죄 때문에 평생 그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이유가 그 말씀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아버지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인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뭘요?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실천하는 자니 만든 자니 뭐예요? 이 사람은 행한 일 그게 복인 거예요. 복.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알아.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 어디서 그런지 알아. 누가 그랬는지 알아. 그래서 난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건 복인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 어디로 튀어야 되지? 뭐지? 이게 소리는 들려도 이게 뭐야? 이게 뭐라고요? 화예요, 화. 뒤에 나와진 게 환란이고 저주예요. 자, 문자로, 모양으로, 성경까지 이렇게 성전으로, 율법을 성전으로
돌에 새겨서, 그죠? 문자로, 이렇게 글로 책에, 이렇게 성경을 넘겨줬는데, 이 안에 뭐가 담겼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 생명, 영생을 위해 담아주셨는데, 이걸 보고, 이게 무슨 거야, 이게 뭐. 형,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화예요. 이게 화. 이게 환난인 거예요, 나한테 환난. 이게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을 내가 취하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나의 것으로밖에 갖고 있지 못하는, 이게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 금은보화가 보석들이 엄청나게. 근데 그걸 쓸 수가 없대. 그게 뭐야? 저주죠, 저주. 그거 있으면 뭐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그래서 뭘로 봐야 된다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들여다보.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말씀은 나 보라고. 내 꼬라지 보라고, 내 모양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알아요? 그를 바라봐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하나님을 아는 얼굴이에요. 그로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뭘로 봐요? 지각으로. 지각이, 예배 시간 지각하면 안 되지만, 이 지각은 좋은 거예요. 지각.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퀘스천을 가지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야곱은 이렇게? 왜 하필이면 이 야고보서가 히브리서 뒤에 있을까? 뭐 계속.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 도대체 원함이 뭐야?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있을 계획이 뭘까? 하나님, 자꾸 그 하나님 입장에서 묻는 거예요. 따라서 질문하는 신앙, 전하는 삶, 진리의 빛교회. 네, 지체되신 걸 환영합니다.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해요? 그쵸? 내가 어떻게 되고 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게 먼저 1차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공급,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이 먼저인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분의 뜻을 할 때 이제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또 26절에 자,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경건이 뭔지,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아까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잖아요, 그렇죠? 경건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경건. 자, 자기를 경건하다고 생각해. 여러분, 경건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경건하면 뭐가 생각나요? 기도 생각나잖아요. 경건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경건, 찬양, 경건. 예배예요, 예배. 다른 게 경건. 집사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이런 게 아니라 경건은 뭐다? 예배예요, 예배. 쉽게 얘기하면. 자, 경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거예요. 왜 자기 혀를 재갈 물려야 할까요, 여러분? 이 혀는 통제가 안 돼요. 제어가 안 돼. 야고보서 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2절부터인데, 자, 5절부터 읽을게요. 5절, 6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곧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가 뭐라고요? 불. 요 하나로 싹 다 그냥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그냥 싹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 이 혀가. 근데 이 혀가 이런데 이거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사르는 것이 곧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근데 이 혀를 자 7절 읽어드릴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따라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요 가득한 것이라. 네, 죽이는 독이 가득.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이제 오늘부터 금원해야지. 침묵 수행.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귀하다고 해서 오늘도 말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길이 안 들어져요. 그냥 말하는 거야. 그냥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냥 말하는 거야. 여러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게 뭐예요? 제사잖아요, 제사.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그걸로 알아야 되는데 그냥 보이는 것, 들리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예배, 경건은 그 예배가 경건은 뭐예요? 아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 아는 것을, 그죠? 아는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는 하나님,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찬양이고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시작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이 오셔야, 그리스도 성령이 오셔야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오셔야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때 하나님 원함대로 예배,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하지. 하나님 원함도 모르고 자기 원하는 것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건너가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제사 지내니까 재물 갖춰다. 하나님은 자기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잖아요. 어린 양으로부터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더러운 거라니까요. 모르니까. 이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십자가 달려갖고 뭐 장로 교회 무슨 교회 하지만 그게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몰라요. 몰라도 돼. 자기의 원함만 들어주면 돼. 자기 원하는 것만 있어. 이게 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속박하는 거예요. 속박.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제갈목이 고삐를 잡지 않아요. 그것을 내가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붙들어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혀가 어떻게 방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 성령이 오시면 랄랄랄라 이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알고 한단 말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아는 말을 하는 거야. 아는 말. 지금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알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자기가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가지 말고 그냥 어디 기도하라,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 혀 때문에 알지 못하는, 그냥 본성이 그렇다니까 그냥 듣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막 짓거리는 걸 말하고 막 그 맞는 것처럼 막 하는 거야. 그렇게 듣길 좋아하고 그렇게 보길 원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못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헛된 경. 자기가 자기한테 속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를 속이고 있는지도 몰라. 속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나중에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잖아요. 복수할 거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입에 양식이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채 그냥 일을 가는, 양식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각하지 뭐 깊이 생각하는, 먹었어야 되는데 그냥 씹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냥 주는 것만 넘긴 거야. 그냥 꿀꺽 누가 씹어서 입에 넣어준 것만 삼키가 그냥
삼키기만 한 거예요. 삼키기만. 여러분 삼키기만 하면 속는 거라니까요. 약을 먹었어. 근데 이 약이 캡슐이야. 그럼 이 캡슐을 먹었는데 이 캡슐이 어떻게 이게 예를 들어서 장에 가서 이게 탁 터져서 여기서 착 해야지 효과가 나는데 이게 너무 캡슐이 단단해가지고 먹긴 먹었어. 근데 뭐 위에서도 안 녹고 장에서 그냥 없어져 그냥 새버린 거야. 근데 나는 뭐야? 약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똑같지 않아요? 이게 속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교회 나가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니, 무슨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 뭐 배드민턴을 치고 축구를 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회비도 내야 되고 가서 그 의무를 다 해야 돼. 그래야지 받아줘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근데 무슨 교회를 그렇게 다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그 안에 아버지가 있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월만 가는 거야. 벌써 12월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거를 많이, 찬송도 마찬가지, 결국 하나잖아요. 뭐, 여러 개, 무슨 찬송, 많이 찬양하래. 결국 하나잖아요. 뭐요? 하나님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알자는 거잖아요. 결국. 설교도, 근데 하나님 그거 알았냐고요.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냐고. 내가 진짜 아들이냐고요. 아들은 아버지가 있다니까, 그 안에. 그래, 누구 아들인지 알지. 심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내 안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취해야 돼요. 무슨 값싼 구원, 무슨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러분 속지 마세요. 천국은 저 멀리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천국을 마치 바닷속이라고 생각한다고 자, 그럼 천국문을 열어놔서 누구든지 다 들어와 살 수 있게 했어요. 누가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다 누구든지 와서 천국 들어갈 수 있게 했다면, 자, 누가 살 수 있겠어요? 그 물속에서 내가 정말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적합한 상태. 그죠?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죽어요. 내가 안 됐는데, 내가 천국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을 살아요? 못 살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살았던 그대로 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천국일까요? 거긴 또 여기예요. 그래서 경건이 헛되지 않으려면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말씀하잖아요. 야, 광야에 왜 나갔냐 니네들? 주님 말씀해요. 광야에 왜 나갔어요? 교회 왜 나가요?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가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가요? 왜 교회를 왜 다니냐? 왜 경건하려고 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품속에 주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 알만한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면 나라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잖아요. 어딜 가도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어딜 가도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나가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못하면 세상 어디서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취해진 것들을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부르신 사명대로, 하나님 부르신 뜻대로, 계획과 목적대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도록,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원함이 나의 원함이 돼서 그 기도가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헛되지 않으려면, 예배, 기도, 경건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에 제가 이게 이 말씀에 은혜가 되죠. 아, 경건의 신개념이야. 야, 경건이 이런 거구나. 참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참된 경건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를 시작한 거예요. 야, 고아가 있어. 거기 보니까 과부도 있어. 야,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 자, 근데 그게 그런 뜻일까? 뭐 천주교에서도 하고 불교에서도 하고 뭐 어디에서 다 이거 해요, 고아. 그 미얀마는 절에서 고아들 다 받아서 걔네들 다 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린 갈 데 없는 고아들 다 절에서 거두고 얼마나 잘해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좀 거슬리는 거지. 잘하고 다 이거 한다니까요. 그 얘기냐 이거예요. 자, 환난 중이라는 게 뭘까 도대체?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거. 환난 중, 고아와 과부 돌본다.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환난 중이라는 원어를 보면요. 그냥 들어보세요. 들립시스, 들리보, 트리보스. 이 유래예요. 이 단어의 유래. 근데 뜻이 뭐냐면 바퀴 자국이에요. 예를 들어서 길에 이렇게 시멘트 이렇게 잘 공구리 잘 쳐갖고 길을 딱 닦아놨는데 누가 마차를 끌고 으야 가서 쭉 가버린 거예요. 그게 딱 굳을 때 어때요? 마차 자국이 두 개 쫙 나는 거예요. 옛날에 원어원 프레이가 그랬었어요. 우리 벨리 쪽으로 가다 보면 한쪽에 누가 갔는지 이쪽 가장 가운데 있는 차선에 바퀴 자국이 계속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계속 그렇게 가야 돼. 이거예요. 바퀴 자국. 표시. 새긴 것. 이게 뭐라고요? 환난이에요. 고아. 뭐 올파너스. 이게 뭐 우리가 똑같지. 근데 그게 뭐냐면 유래가 죽음을 당한. 과부, 케라, 부족, 결핍. 그렇죠. 남편이 없으니까 당연히 결핍되고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고아가 되는 거. 뭐 그렇게 이어지긴 하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이어서 얘기하면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국으로 우리에게 새겨주신 것, 우리에게 모양으로 주신 것,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뭐 성전, 문자, 글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게 뭐라고요? 복이지만 그걸 몰라. 그럼 어때요? 그걸 몰라. 그게 죽음이고 결핍이고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을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내 안에 새겨지지 그러니까 거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 아직도.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이거라니까. 그게 저주예요. 알면 복인데 모르면 저주라니까. 그게 축복 바라크에는 그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항상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면 축복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인 거예요. 그게 바라크예요. 예배가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되는 건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귀로 듣느냐? 눈으로 보느냐? 뭐요? 지각을 사용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사용하게.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어떻게 해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장성한 자는 뭐예요? 그것을 이로 씹어서, 그것을 삼켜서, 그것을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깨달아서 자라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신 것처럼,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누가 씹어서 그냥 입에 넣어준 걸 삼키기만 하는. 그냥 뭔지도 모르고 삼켜. 그게 소화가 되는지 그냥 나오는지 그냥 삼켜. 자기를 속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된다. 언어로 그 자국, 모양, 예? 그 새겨진 것. 이거 누가 밟고 지나갔어? 이거 바퀴 자국, 이건 마차야. 이 마차, 이 자국을 보니까
아, 이거 태균의 마차네. 잡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본다라는 건 무슨 뜻은 뭐냐면요. 의심을 가지고 판다라는 거예요. 파야 되는 거예요. 디깅. 하나님의 말씀 자꾸 파야 돼요. 이렇게. 파봐야 되는 거예요. 파본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뭔지 원어를 보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신학교 간 것도 다 그 원어사전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단어를 사용했다면, 그 단어로 성경이 기록됐다면 그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속지 않아요. 경건이 헛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게 헛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게 헛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설교 듣고 있어요? 아, 목사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아, 목사님, 그 말주변, 말투, 너무, 아나운서 하셨어요? 그런 게 아니라, 뭐요? 보이지 않는 거. 그거를 내가 내 안의 것으로 취하려고 지금 여기 눈을 부릅뜨고 이 시간에 나와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넘겨받으려고. 자, 그래서 그 마지막 세속의 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시작.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요. 이것도 또 이제 오해 소지가 많아요. 자기를 지켜, 이 자기가 누구겠어요? 나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고, 혼전, 순결, 서약 쓰고, 뭐 옛날에 뭐 금연, 금주, 또 뭐가죠? 금식, 뭐 주일 성소, 내가, 내 자신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해야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하라는 거예요. 해야죠. 근데 이게 그 자기가 아닌 거예요. 그 자기를 지켜봐요. 나 지켜봐요. 그게 무슨 경건이야. 나만 멀쩡하고 내가 나는 나야. 내가, 나만 이렇게 멀쩡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이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를, 이렇게. 아까 그 자기는, 자기의 마음, 아까 자기는 아웃. 이거는 헤아웃. 누구예요? 그를 지켜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육신. 그를 지켜야 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를 지키다는 말은 뭐냐면 그에게 이 말씀의 시선을 둠으로써 내 손실을 막으라는 거예요. 손실을 막고 싶어? 이렇게 헛되지 않고 싶어? 그럼 뭘 주목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그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시선을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딴 데 어느 데나 두지 말고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 육체니라. 왜요? 그게 길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까. 이 말씀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말씀 외에는요,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 그걸 붙들고 어떻게?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말씀에 깨닫고 그것을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손실, 헛된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발로 교회 다니고 그냥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그게 그냥 그걸로 다 위안을 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게 돼야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렇게 되도록 해야 돼요. 되도록. 말씀 앞에 부단히 끊임없이 말씀 붙들고 사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이걸 놓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삶을 이렇게 살래 저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이건 놓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게, 여러분이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 무익하고 소용없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될 수 있으니까. 12월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고 내 삶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아져야 될 그때가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아직 내가 누구인지, 난 누구, 여긴 어디, 하나님 누구? 뭐 이러고 있어요, 아직도? 신앙은요, 분명한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은 그렇잖아. 다 속는 거예요. 내 몸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게 그게 여러분, 우리의 현 주소예요. 스스로 속이지 마. 아니, 자기한테 속지 마세요. 지금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다른 게 자기예요. 내가 지금 나한테 속고 있는데 그 속는 줄도 모른다니까요.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세요. 상. 여러분 무슨 상 받고 싶어요? 돈다발? 네? 성공? 뭐 받고 싶어요? 상.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뭐예요? 아들이 갔는데 아버지를 가지고 오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주시는 게 당신을. 당신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모든 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그냥, 쉽게 돈이 그냥, 내가 금광이 하나가 있어. 그냥 줬어, 아버지가. 금광이 하나인데, 파도 금이 나오네, 이거? 아우, 짜증나 죽겠어. 그런 사람이, 여기 편의점 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또 아침 일찍 가서 신문 배달하고, 또 오후에 가서 세차하고, 식당 가서 또 하고, 그러겠어요? 이거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번 던져보세요. 말씀에 한번 맡겨보세요. 정말 내가 그렇게 1년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망하면 제가 책임을 못 드리더라도 하여튼 저 걸고 가세요. 근데 안 망할 거예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말씀에 내 자신을 맡겨보세요.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래서 그렇게 안 살았던 삶과 그렇게 살았던 삶을 비교해보고 그 중에 더 나은 거를 여러분 택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세요.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산저산 다니는 게 아니라 성전,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올 한 해 2024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늘 마무리가 잘 돼서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정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준 그 새로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